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본문으로 한 연속 설교 16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공동체가 다 같이 한 권의 성경을 빠짐없이 설교하고 나누며 마무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마주보면서 마무리를 맺을 수 없음에 아쉬움이 크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러한 우리의 형편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에 담겨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헤아리는 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는 다른 서신서들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가 이 편지를 받아드는 이들에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설교한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볼 수도 없고 소식도 들을 수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글로 적어 편지를 써 보냈던 내용이기에 어쩌면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이 베드로전서에 담겨있는 그 절절한 가슴을 더욱더 느끼게 하는 기회일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까이 볼 수 없고 소식을 자주 들을 수도 없고 어쩌면 얼굴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 형제들에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 편지를 온 마음 다하여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또다시 다음과 같은 인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인사도 평강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본래 헬라어 성경에는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구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en Christo, 영어로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으로 베드로전서는 시작되었고,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기원하면서 이 편지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끝맺음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더욱 간절히 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곧 끝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코로나19 감염은 그 기세를 더하고 있고, 교회가 감염을 확산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계속 사람들의 입에 교회가 안 좋게 오르내리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몰지각한 태도로 일관하며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일부 교회의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런 대립 속에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이용하려고만 하는 여야의 일부 정치인들을 볼 때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마음이 힘든 것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교회들, 모든 목사들이 다 저렇지라고 바라보고 있는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하루는 제가 늘 입는 이 목회자 셔츠를 입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같이 탄 옆에 있는 이웃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더군요. 혹시 저 사람도 나를 목사인 줄 알고 그렇게 쳐다보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저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목사, 교회, 사실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름인데, 세상 것 가지고는 자랑할 것이 내게 없어도 예수님 위한 삶으로 나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그런 이름들인데 저도 모르게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고, 그런 현실이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는 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주일 반복하여 외쳤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이 땅의 기독교인들과 한국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비치고 있을까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도 무섭고 당장 교회 현장에 모일 수 없고 그래서 모든 사역이 위축되고 교회와 교회의 사역과 또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의 뜻이 자꾸만 갈라지고 존귀히 여김받아야 할 교회라고 하는 이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의 품격이 땅에 추락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까지도 위태로워지지 않기를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정말 바르고 건강한 신앙, 그런 신앙을 혹 오염시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주의하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정신답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어디에 두어야 할지 잘 분별할 줄 아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에 옳다 여기는 것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란 오히려 자기 의와 자기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너와 우리를 생각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 정신이고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베드로전서의 인사말과 같이 서로를 향하여 교회와 사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하고 기원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을 특징 짓는 말이기도 한데요. In Christ, 이 말은 먼저는 모든 선한 것,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선한 것, 참 사랑도, 참 평강도, 참 구원도,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모든 은혜의 것들이 다 다른 곳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실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판단, 실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세상의 정치적 노선이나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집단 이기주의나 세상적, 물질적, 육적인 욕망에 우리의 인생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예수, 우리 주님 안에 내 삶의 모든 뿌리를 안에 두라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의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진짜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힘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뿌리를, 내 인생의 모든 그 기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둘 때에 내 말과 생각과 모든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우리 주님의 그 정신을 따를 때에 바로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터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의 구체적인 실천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를 끝맺음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실천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미리
요약하여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맡기고 염려는 맡기고 믿음은 굳게 하고 믿음은 굳게 하고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라. 모든 염려를 맡기라. 지난주 본문이기도 했던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성경은 겸손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 된 우리 성도들, 교회인데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 앞에 무릎 꿇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세상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복종이 아닙니다.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과 겸손의 무릎을 꿇는 섬김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의 처지를 부정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앞에 나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 그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염려를 뜻하는 성경의 헬라어 단어 메리므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조각으로 나누다라고 하는 메리조에서 온 단어입니다. 마음이, 생각이 여러 개 여러 갈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은 것이죠. 한자로도 생각할 염, 생각할 려자입니다. 생각이 여러 개로, 생각이 수천 수만 개로 갈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옳은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고 분산되어 있을 때 사실은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걱정은 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무거워지고 근심에 눌리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들고요. 그렇게 갈팡질팡하다 절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염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성경은 그런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여러 개로 분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라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그 흩어졌던 모든 마음을 모아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 그것이 맡김입니다. 맡긴다는 말은 나에게 있던 짐을 누군가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맡기다는 말을 에피립토라고 썼는데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 즉 위를 향하여라는 뜻이고 립토라고 하는 말은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합치면 위를 향하여 던진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염려, 내 근심을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집 딸들은요, 제 허리가 무쇠처럼 튼튼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게 되면 큰애부터 작은애까지 한 명씩 달려와 안기는데 중학생이 다 된 딸이 아빠한테 아직도 안기는 거 보면 참 고맙고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갈수록 무거워지는 아이들이 달려올 때면 제 허리가 휘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와서 그냥 안기면 되는데요, 얘네들은 막 달려와서 점프를 하고 매미처럼 제 몸에, 제 등어리에 완전히 매달려서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버텨낼 수 있지만 제가 언제까지 그렇게 버텨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야, 왜 그렇게 아빠한테 매달리냐라고 물으면 그냥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가 좋아서요. 그냥 아빠한테 안겨 있으면 편하니까요. 여러분, 맡김이라고 하는 것은 든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미처럼 매달리는 것입니다. 자기 몸의 무게를 아빠에게 다 던지는 저희 집 딸들처럼 내 염려의 모든 무게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제 허리는 약해서
언젠가 더 이상 저희 아이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약해지는 날이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허리는 결코 약해지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의 무게를 다 맡으셔도 끄떡 없으신 그렇게 든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쪽에 무거운 바위돌처럼 염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염려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 염려는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야 할 일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저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에 내 계산에 하나님을 빼면 그 빈자리에 염려가 초조함이 차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모아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 염려는 밀려가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만 주목하는 것이요 흩어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끝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 붙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맡김, 그것은 믿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염려가 있고 건강도, 몸의 건강도 마음의 건강도 염려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일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이 시간 여전히 염려를 끌어안고 있다면 그 예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주위를 뱅뱅 돌면서 노려보는 사자의 눈빛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자가 더운 날 그 평야 들판에서 늘어져 자고 있을 때면 야, 저 사자가 도대체 뭘 잡을 수 있을까 싶은데 막상 눈앞에 사냥감이 딱 보이면 갑자기 눈빛이 돌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귀가 그렇게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는 사탄을 너희 대적 마귀라고 합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적이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직장 동료도 아니고 교인들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끼리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 실체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것도 마귀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은 것도 마귀한 짓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그 실체도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마귀의 실체를 말해주고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리고 주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또한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 힘을 다 잃었습니다. 마귀가 참소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하시고 이미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바로 마귀의 무기였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힘을 잃고 이제 멸망한 운명에 처해 있는 이 마귀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승리를 완성하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가질 태도는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위협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아서 불안과 근심에 쌓이게 할 때마다,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이미 승리하신 그 권세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승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까 찬송 함께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주님 따르는 자들, 이미 마귀 악한 권세를 물리친 승리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방심해서도 안 될 것은 바로 지금도 그런데 그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심하는 순간 마귀는 분명 공격해 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과 나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지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길 거라고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방심할 때에 마귀가 그들을 흔들어 놓고 공격한 것이지요. 잠시 세상의 평안함에 안주하려고 할 때 그 나태해진 마음을 틈타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염려하는 마음을 틈타 불안함을 심어놓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물질의 욕심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심을 우리 가운데 넣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교만한 마음을 심어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염려를 맡기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염려는 하나님 앞에 맡기되 우리의 믿음은 더욱 주 안에서 굳건하게 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코로나 때문에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고 오히려 정복하려 들고 그저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이 행한 악한 행실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틈타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는 지금은 생각해보면 영적으로는 비상 상황입니다. 마귀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을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식구들을 성령으로 울타리 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적 그 전신 갑주를 이제 챙겨 입으셔야 할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손을 들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들었던 믿음의 물맷돌을 들고 우리도 나가야 됩니다. 기드온의 용사들의 순종과 충성의 횃불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먹잇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 거룩한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는 맡기시고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하실까요?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라.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 끝인사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12절의 실루아노이고 하나는 13절의 마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실루아노를 소개하기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루아노는 사도 바울과 제2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나기도 했던 바로 실라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실루아노가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는 데에 베드로의 대필자로 수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술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실루아노가 글로 남긴 것이죠. 실루아노는 베드로와 성도들 사이에 은혜를 전하고 안부를 전해주는 사랑의 통로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내 아들 마가라고 하는 이가 나옵니다. 이 마가가 누굴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마가가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출발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던 그 마가 요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마가를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라고 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했었지만 훗날 마가를 곁에 두고 귀한 동역자로 쓰임받게 했습니다. 이 사랑 많고 성숙한 믿음의 사도들의 사랑의 품속에서 이 미숙했던 마가는 성장할 수 있었고 어느덧 하나님의 이 귀한 일꾼들의 동역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실루아노, 마가, 그들은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관계였고 서로를 통하여서 다른 성도들에게 또한 안부를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도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 상반절과 14절입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13절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당시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죄 많고 악한 이 세속적인 세상을 말할 때에 바벨론, 그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바벨론에 있는 교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있는 곳이지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는 땅입니다. 광야 같은 곳입니다. 마치 순교자들이 사자의 먹잇감이 되었던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과 같은 이 세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에게 서로 무난하며 사랑으로 위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 돌봤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무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 사랑의 입맞춤은요,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형제 사랑의 이 상징으로 아주 상징적인 징표의 행위였고 당시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도 사랑의 문안과 사랑의 돌봄이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없는 성도님들께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이 계속해서 전화로 연락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쉬움은 큽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참 준비하고 있을 때 어느 한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카톡 메시지가 도착했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지금처럼 카메라만 보면서 설교할 것을 생각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이 짧은 격려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하나로 일순간에 한숨이 걷어지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준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몰랐던 새로운 깨달음이나 성경 해석이나 지식을 제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설교의 시간이 아닐까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께 문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서로 돌보고 문안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목장 식구들끼리 다시 한번 더 연락하시고 안부를 나누시면 어떠실까요? 수고하고 있는 여러 교역자들, 목회자들에게도 따뜻한 격려로 함께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그리고 교회를 돌보고 서로 문안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전해질 것을 믿고 그렇게 함께 기도의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그렇게 그 마음을 전하는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비록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만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도 여러분 어디에서나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서로 예수 이름 그 사랑으로 문안하시고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실루아노처럼 마가처럼 하나님 사랑과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는 영광 누리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끝으로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려는 맡기고 믿음은 굳게 하고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로 한 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아멘.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을 멈춰 주시고 모든 교우들과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웃과 사회를 사랑하고 돌봄으로 세상에서 존귀히 여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호우의 피해로 고통 중에 있는 국민들 살펴주시고 희망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은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을 굳세게 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무난하며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여러분 각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에게 평강이 있으시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미 이루신 줄 믿사오니 이기셨고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평강 가운데 인도하신 믿사오니 굳건한 믿음 위에 소망 위에 서게 하시고 사랑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려움이 많고 두려워할 일들도 있을 이 땅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근신하고 깨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굳건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지금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그리움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서로 사랑으로 더욱 무난하게 하시고 안부를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 땅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장벽이 더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닥으로 추락한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이 위상이 다시 회복이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주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이웃과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코로나로부터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누리는 한 주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그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염려는 맡기고 믿음은 굳세게 하고 서로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